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말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요한 중심 내용들은 이미 이전에서 모두 다뤄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15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24절부터 2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친히 설명하셨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또한 가짜 제자의 대조를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진정성 있는 제자는, 그리고 성도라면 그들의 고백 안에서만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에서도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실천이 없는 고백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고백에 부합하는 우리 삶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순종의 흔적들과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어떠한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을 만큼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전혀 그 고백에 부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 쉽다 보니까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 구절은 실제적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어떠한 고백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경계하시면서 이런 고백들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결론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참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직접 삶에서 경험하고 증명해낼 것을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중요한 서로 대조되는 키워드들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과 멸망,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러한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명과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 예수님은 제시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확실한 방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모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지고 임한 곳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2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고정하고 전진해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멸망이라는 방향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통치가 희미한 삶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가장 경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의 이익과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팔아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 삶을 깊숙이 들어가 보았을 때 정작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교제와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순종함을 통한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부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그런 고백이 무성하다고 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독자들과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말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강조된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좁은 문을 삶 속에서 집중해서 찾고 또 그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기,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함을 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13절에 보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 넓은 문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쉽고 큰 길이며 편하고 매혹적인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반대로 그만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작고 쉽게 보여지지 않는 길이며 그닥 우리에게 있어서 매혹적인 길이 아닌 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직면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길이 많이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쉬운 길, 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만남 가운데 그런 삶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끝의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노라라고 고백하시는 분의 어떤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을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을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자 유대인들에게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의 선택을 항상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유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그 두 길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보여져야 되는 마땅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예수님 없는 파라다이스, 예수님 없는 편안한 삶, 예수님이 없는 성공하는 삶, 예수님 없는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 없는 나의 기준으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며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가해 나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으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리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하였어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매번 실패하는 그들의 역사가 우리 성경책에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어려웠던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그 죄 가운데로, 그 죄가 나를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여 간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냐라고 탄원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큰일 나겠죠. 그런 소망 없는 우리들, 연약함 투성임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친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갈 수 없었던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우리는 갈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이 구절 안에서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7장에서 보였던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모습과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대조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 안에 확실하게 거한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진다면 그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율법의 요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솟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삶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꺼이 나를 바꾸고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러는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을 쫓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 제 삶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